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독 힐링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설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기도하는 목자들은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성경 공부하고 설교는 구분이 되어져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는 그냥 기록된 말씀을 지식으로 또는 여러가지 구조상, 구성상, 내용 이런 걸 우리가 지식으로 습득하기도 하고 또 공부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조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중요성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은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로 이것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머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표현했지요.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자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겁니다. 이 대목은 성경 공부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 선지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과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해지는 일에 대해서 시행되기도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거지요. 모세가 하나님의부터 율법을 계명을 받아올 때 그 전체가 뭡니까?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고 지키면 신앙생활의 자유를 우리 사람의 살아가는 행복을 즐거움을 맛보지만 가는 곳곳마다 그것을 지키면 형통하리라 그랬거든요. 안 지키면은 어려움을 당한다. 전쟁도 일어나고 질병도 일어나고 이게 바로 예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냥 기록된 말씀을 단순히 공부하는 것은 성경 공부고 하나님 말씀 설교는 그런 차원에서 예언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액션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21장 17절 이하에 엘리야의 설교가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개들이 먹는다 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걸 엘리야가 설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 했거든요. 아무도 그거 안 믿었겠죠. 이세벨이 들어도 어디 그런 일이 있겠느냐 했겠지요. 그러나 사실대로 그대로 일어났거든요. 그게 설교입니다. 사실대로 되어지는 것, 선포되고 공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대로 진행되고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 아합에게 약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그대로 됐거든요.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설교는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들과 목자들은 이 설교에
어쩌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주성이나 보고 참고서나 보고 남의 것을 듣고 해서 하는 그 설교가 좋지 못한 설교가 되겠지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 그걸 들어야 돼. 설교 준비할 때는.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 그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공부를 해야 되고 선포를 해야 되고 봉독을 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6절에 보니 그 결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설교했지요. 말씀을 선포했지요. 그 결과가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이렇게 튀더라. 가서 장사하려고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에는 찾지 못한지라 못 찾되 여호가 이르되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세벨이 사실 그렇게 죽었거든요. 예후가 들어가서 옆에 올라가서 그 이세벨을 갖다가 내 던지라 했거든요. 그래 이세벨이 자기는 그럴 줄은 몰랐겠지요. 그때 안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몸을 단장하고 있을 때에 그 이세벨을 들어서 아래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머리하고 손하고 발 이외에는 다 찾지도 못할 정도로 개들이 먹고 피투성이가 되어버렸거든. 이건 엘리야의 설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설교란 것은 예언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교는 중요한 것입니다. 목자들에게는 오늘 지도자가 설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칼이 떨어지고 복이 떨어지는 그 일이 바로 설교거든요. 고침을 받기도 하고 어쩌면 벌을 받기도 하고 그 일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설교한 그 다음의 현장입니다. 여호가 이르되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비참하게 되겠습니다. 아합 가문의 이세벨과 그 자녀들 모두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 것을 미리 누가 얘기했으면 엘리야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들고 예배 때에 휴일날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할 때에 이것은 과거의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상황을 참고로 해서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시대를 바꿀 수도 있고 하늘과 땅에 크나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설교 듣다가 회개하기도 하고 설교 듣다가 여러가지 기도의 문이 터지기도 하고 설교 듣다가 모든 일이 진행되는 그 여러가지 일들이 우리가 살아온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는 과정에서 많이 우리는 보고 듣고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말한 사람이 간증을 하기도 했지요. 여호가 아합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아합이 그를 만들었지요. 바로 이세벨이 그걸 만들었죠. 이세벨이 원로 아합하고 결혼할 때 아세라 선지자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아합 왕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을 큰 우상을 섬겼던 것이 바로 아합의 실수였고 이세벨하고 결혼한 것이 아합에게는 큰 불행이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를 선지자 참 선지자를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호렙으로 도망갔지요. 그 다음에 여우가 왕이 됐어요. 우상을 전부 다 부셨습니다. 쳐부수고 앞 정권에 맞는 우상을 다 쳐부수고. 그런데 여우가 뭐를 또 실수했느냐?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거든. 율법을. 다른 시간에 제가 율법을 안 지키고 지키는 것의 차이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열왕기하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가 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벌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적이 잘해도 우상,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바로 이 우상을 해결하지 못한 그 결과는 우리가 역사서를 읽어오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모든 율법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므로 여우가 앞에는 우상 제거하는 데는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만 그러나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음에 대해서 여우는 또 실패한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은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에 계시는 모든 설교자들이요. 그리고 지도자들이요. 성경 공부하고 다릅니다. 설교를 할 때는 언제나 예언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가야 됩니다. 이거 안 나가면 성경 공부를 끝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보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뭐 기도하다가 뒤에서 소리가 났으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 주신 강력한 메시지를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예배드릴 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이세벨이 어떻게 죽을 것을 설교를 하는데 사실 그대로 되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이 세대에 내일에 일어날 일들, 미래 여러 가지 일들, 복을 받을 일, 저주받을 일, 전쟁에 관한 일, 우리의 모든 행복을 찾는 일 등등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말했던, 엘리야가 말했던, 베드로가 말했던, 바울이 말했던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릿속을 통하여 입으로 발표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 준비하실 때는 바로 그것이 먼저 1차적으로 해야 할 마음의 준비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 그 목사님의 생각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뭡니까? 불이고 칼이라 그러겠습니까?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그것이 설교자 입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막 내뱉을 때에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귀신도 쫓겨나갈 것이고 모든 사탄도 물러갈 것이고 계속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설교. 우리는 강단에서 설교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 상하의 엘리야의 설교와 그들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는 참 목사님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왜 부담이 되느냐? 지식에 틀리고 맞고 그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전할 것인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향이 있는 뜻이 있는 깊이가 있는 그것을 전하면 됩니다. 중간에 가서 조그마한 것들 그건 다 안 해도 핵심적인 것만 전하면 됩니다. 그것이 설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정도 한번 설교를 들을 때에 저것이 하나님의 지시한 예언적인 설교가 성경 공부인가 잡담인가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적인 병화는 있을 것이고 내 영혼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풍성하는 복을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